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일곱 금초대 교회가 나옵니다. 일곱 금초대 교회가 되면은 일곱 금초대 교회는 장차될 일을 미리 아는 교회가 금초대교죠. 그래서 장차될 일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 장차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금초대교회는 선지자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예수 믿고 교회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반 교회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교회로 미리 될 것을 미리 알고 이를 대비하는 교회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헤이본 여인이 산구를 치르고 산의 아이를 낳는 걸 깨달았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때의 역사, 신비한 비밀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제 되어지면 그 자리에 올라서 있으면 그때는 이제 그 준비하는 게 종료되는 거예요. 다 준비가 끝난 거죠. 그때는 이제 지금 오늘 그 계시록 12장 12절에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준비가 끝난 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는 그러면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땅에 사는 자, 또 바다에 사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밝히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복 있는 자, 즐거워하는 자를 깨닫고 화가 있는 자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튼 하나님은 어쩌든지 우리가 화가 있지 않고 복 있는 자, 즐거워하는 자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깨달아서 내가 바다에 있는 자구나 하면은 거기서 물 위로 올라와야죠. 땅에 사는 자로 올라와야죠. 땅에 사는 자도 역시 화가 있으니까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 안에 거하는 자로 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 한 절 가지고 뭐 설교를 길게 하냐 이런 게 아니고 한 절이건 뭐 10절이건 관계없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잘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자의 자리에 들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장의 12절에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또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들은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죠. 먼저 너희 하늘들은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이 너희 하늘들은 즐거워하라 했는데 하늘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궁창, 공중 하늘 있잖아요. 스카이. 이 하늘이냐, 그 하늘이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라 하는 거냐, 아니면 궁창, 별들이 있고 은할 수 있는 궁창, 해달별이 있는 궁창의 하늘이, 그걸 말하냐, 아니면은 그것도 아닌 우주 바깥에 하늘나라의 하늘은 즐거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냐, 이건데, 너의 하늘은 즐거워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문자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이 스카이의 이 공중 하늘도 아니고 그 궁창의 하늘도 아니고 또 이 하늘나라의 하늘도 아니다 이겁니다. 문자적인 하늘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지난 주일에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자들을 가리켜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인격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고 문자적인 하늘이 아니라 인격체를 가리키는 순교한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영으로 보고 있죠. 하늘에 제단 아래
제단 아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 받은 혼들이 있죠. 순교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잖아요. 이들이 바로 한울이에요. 이들이 바로 그 구약의 최초의 순교자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순교자가 쭉 나오죠. 그 신약의 초기의 순교자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은혜 시대에 지금 계속 이제 약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있죠. 이 은혜 시대 끝나는 때까지 순교한 자들이 그들이 한울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이기는 자는 은혜 시대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난 날을 가리키기 때문에 은혜 시대 끝날까지 순교한 자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죠. 그들이 하늘이라고 해요. 그 하늘은 줄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니엘서 12장에서도 12장 5절에서 역시 또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강이 있고 강둑 저편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강둑 이편에도 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강을 걷는 자가 강둑 저편에 있는 자죠. 이게 그 순교의 강을 걷는 자를 가리키는 게 하늘이죠. 다니엘서 12장 5절에. 그래서 이들이 하늘이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하늘은 복되다 이겁니다. 그들이 생애에 가장 참하고 삼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거야. 그 순교로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지금 거기서 안식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즐거워하라고, 하늘이여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하늘이 즐거워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 순교한 자들이 하늘에서 안식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왜 즐거워할까요? 그러므로 즐거워하라는 것은 왜 즐거워하라고 하죠? 왜 즐거워할 일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이들의 소원이 바로 이루어질 테니까. 순교한 자들의 소원은 뭘까요? 순교한 자들의 소원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나옵니다. 순교한 자들의 소원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하신 대주제여, 거룩하신 주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냐 하고 묻죠.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 자기들의 피를 갚아달라, 자기 원수들을 갚아달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순교한 자들이 자기들이 쭉 그 믿음으로 열매 맺는 생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죽임 당함으로, 순교 당함으로 끊어진 거예요. 중단된 그 생명이 다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게 순교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지는 것은, 순교자들 바라보는 것은 그들이 주의 재림 때를 삼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잊게 될 것을 본 거예요. 부활체가 될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부활체가 돼서 다시 열매 맺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리라. 이것이 순교자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아직 모르지만 순교한 자들로서 하늘에 올라가면 이게 소원이에요. 그들의 소원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같이 우리 이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시 우리를 이제 열매 맺는 생명으로 다시 살릴 수 있게 하는 날이 언제냐 그거죠. 주님 재림 때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부활체로서 열매 맺는다 이겁니다. 이걸 환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원하고 소원하면서 거룩하신 대주제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게 갚아줄 날이 얼마나 남았냐고 그렇게 자기들 소원을 아리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아, 조금만 기다려. 너희처럼 순교할 자들의 수가 딱 차면 그때 이제 그때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제 그것이 응답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늘 순교한 자들이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좀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그거죠. 이게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목사님 순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확실해요? 이미 순교한 후에 하늘에서 사는 자의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확실합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요, 그 억울하게 순교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당했는데 우리 원수 갚아달라고 이렇게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겠냐, 이렇게 원수 복수해달라는 걸로 그렇게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어 있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순교는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하늘이여 즐거워하라, 이 말씀 깨닫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언젠가 우리도 이제 그 하늘에, 즉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있게 될 때에 이렇게 이제 소원을 갖게 되는 거죠. 여튼 하늘들이여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랬죠. 하늘이 있고 또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고요. 하늘은 이제 우리 깨달아 순교한 자들이 들어가서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냐고요. 하늘 안에 천사들을 말하냐? 하나님은 아니죠, 당연히. 예? 이 성도들일 텐데 순교한 자들 말고 누구냐?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냐? 뭐 이렇게 복잡하죠. 그런데 그 하늘 아래 있는 너희는 바로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역시 5절 6절, 다니엘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늘 아래 거하는 자는. 다니엘서 12장 5절 6절 말씀은 그 강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가 강이 있고 강을 건넌 저쪽 강둑 저편에 있는 자가 있죠? 이건 순교한 자들 하늘들이죠. 예? 하늘에 가 있는 순교한 자들이 강 건넌 자. 강물 위에 세마포 입은 자가 있죠. 세마포 입은 분이 있어요. 강물 위에. 강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둑 이편에, 강 이편에 강 건너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편에 또 한 사람이 있죠. 그걸 계시하고 있죠. 이게 여기서 한 사람이 그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 입은 자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 언제까지 계속되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 입은 자가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 아주 그 영원히 거룩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죠. 영원히 거룩하신 분을 향해서 맹세를 하고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까지 거룩한 백성들의 권세가 다 흩어지기까지, 백성들의 권세가, 거룩한 백성들의 권세가 다 깨트려지기까지 이 일이 이제 맞춰지게 된다. 이 기적이 맞춰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에서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히데길 강의 위에 있는 세마포 입은 분은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에요. 우리 신랑이 되실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지겨워요? 졸려요? 아주 기뻐요? 아주 행복해요?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지겹고 이 말씀이 아주 재미없고 그러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지금 정상인가? 예, 이 말씀이 너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로 내게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록 제가 힘은 없어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신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체력이 힘이 없어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졸지 마셔. 그냥 무아지에 빠지듯이 그렇게 혼수 상태 빠지듯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복되게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 입은 분은 강물 위에 세마포 입은 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왜 강물 위에 있느냐 이거예요.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계시한 거죠. 이 말씀을 어디서 못 들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12장에 4절 5절 6절 말씀을
어느 교회에서도 들 수 없고 어느 학자나 어느 목사한테 들 수가 없어요. 이건 하늘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종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최초로 이게 증거된 게 이 주사님께서 증거된 거예요. 이 비밀이. 그러니까 귀한 거지. 온 세계 이 신비한 비밀이 이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강물에 있는 자는, 세마포 입은 자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강물에 왜 있느냐? 순교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으면 더욱더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강둑 이편에 있는 자는 강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이것이 하늘에 거하는 자다. 하늘에 거하는 너희다고요. 이 그 강둑 저편에 있는 자는 그 세마포, 강물에 있는 세마포 입은 자가 그들을 건너게 해서 강을 건넌 자가 강 저편에 있는 거예요. 이미 순교의 강을 건넌 자죠. 그 하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 이편에 있는 자는 그 히데길 강인 영광이죠. 영광, 하늘의 영광을 가리킨 히데길 강입니다. 창세기 2장에 네 강 중에 히데길 강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 무슨 영광이나 이 순교자의 영광을 주시려는 거죠. 히데길 강은 그 영광의 주님이 건너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강둑 이편에 있는 자들을. 여기에 드는 자가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아무리 들어도 못 듣겠다, 어렵다면요, 금식을 해서라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끊고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입니다, 지금. 아니면 영혼이 멸망이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가서 배도하면은. 예?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이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이겨가야 어떤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잘 들으시고 믿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안에 있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죠. 하늘 안에 있는 너희가 왜 즐거워하느냐? 왜 즐거워할까요? 그렇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뭘 기다렸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기를 데려갈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신부가 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신부로 데려가는 게 어느 시점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밤중에 나오죠. 그 시점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아멘하고 신부가 신랑을 딱 맞이하는 그 시점이 언제냔 말이에요. 순교하는 순간에 그때 신부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순교하는 순간이요. 순교하는 시점이. 마태복음 25장에 깊은 밤중에 신랑이 왔고, 밤중인 환란이죠. 환란 중에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죠. 환란이 시작해서 3년 반이 지나기까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권세가 흩어진다, 깨트려진다는 것은 성도의 권세는 성도에서는 예수님의 권세고 깨트려질 수가 없는 건데 순교케 하기 위하여 그것을 적극되게 허락한 거예요. 악한 자에게 육신의 죽임당함을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순교는 그냥 예수님이 약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그 육신의 몫을 버릴 권세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 순교자의 영광으로 영원히 복되게 살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권세로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같은 거죠. 그 권세로 다 우리가 순교하는 거예요. 힘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붙잡혀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면 여러분이 딱 믿어서 그것이 이제 필요 없으면 그런 말씀 안 나오죠. 이제 계속 더 다른 새로운 말씀이 나오죠. 근데 거기 이르지 못했으니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셔도 이제 그것이 이제 말씀이 임박인 것 같지만 딱 그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5절 6절의 말씀으로 하늘에 관한 너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 자나깨나 하나님이 내게 그 예수님 말씀하신 주님 재림 전에 있을 큰 환난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이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를 그 환난 날에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순교하게 하실 거다. 그 주님이 하실 거다. 강을 건너게 자기가 강을 건너면 안 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못해요. 이건 순교가 히데길가는요 수영 잘한다고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결국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 입은 분이 강을 건너게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세마포 입은 분, 내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 그 주님과 그 말씀으로 나를 환난 날에 순교시켜 주시는 것이 그때 신부로 데려갈 거다. 이것을 이제 믿는 거죠. 이것을 사모하는 거죠. 이 소망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강 이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다 겁니다. 하늘 안에 있는 너희죠. 이들은 복이 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너희들 소원이 바로 그때 신부로 데려가는 것이 되니까 그날이 즐겁게 되는 거죠. 네?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신부로 데려가면 그 다음에 뭐만 남아요? 순교의 시점이 그때 신부로 데려간다고 했죠. 그때 신부로 데려가면 뭐만 남아요? 뭐가 뒤따라요? 부활체가 돼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제 혼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부인이 되어 아주 그 굉장히 어마어마한 있을 수 없는 과거나 미래에 있을 수 없는 오직 최고의 아주 최고의 영광스럽고 웅장하고 거대한 어린 양 혼인잔치 혼인식에 자기가 주인공이 된다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뒤따르는 거예요. 신부로 데려가는 것, 순교하는 시점에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는 것이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라 그러죠. 그러면 뒤따른 것은 어느 혼인식에 들어가게 혼인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게 뒤따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즐거워할 수뿐이 없죠. 여러분은 감정이 너무도 아주 굳세서 즐거워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저는 감정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즐거워해요. 주님이 즐거워라 했으니 즐거워해야지. 나무 토막이 마치 아주 바짝 마른 나무 토막같이 감정이 하나도 없이 즐거워라고 하는데 가만히 뽕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즐거워라면 즐거워하고 슬퍼할 땐 슬퍼하고 기뻐할 땐 기뻐하고 박수 칠 땐 박수 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은 즐거워하라.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복된 즐거워하는 자, 이 복된 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사모합시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는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랬죠.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에 사는 자, 땅이 지구에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게 문자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사야서 1장 2절에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너희를 양육했는데 너희는 주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너희를 양육했다. 근데 너희는 주를 거역했다. 그러면 땅이 뭐예요? 인격체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게 땅이다 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땅이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인데 땅이라고는 땅에 사는 자라고 합니다. 아까 하늘 안에 거하는 자하고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의 부귀 영광, 세상의 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땅에 사는 것.
그리고 육신의 안일함이나 육신의 평안함이나 육신적인 복으로 육신 건강이나 육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으로 사는 건 땅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 기독교, 우리 주사님께 포함해서 온 세계 기독교인, 한국을 포함해서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땅이라고 봐야 돼요. 예?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게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 땅에 사는 데는 화이슬진 됐죠. 이거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 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 하늘 안으로 이렇게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경우는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예. 땅에 있는 자는 화이슬진 자. 마귀가 지금 쫓겨 내려가서 땅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마귀가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전쟁을 했는데 패퇴된 거예요. 진 거죠. 그래서 결국 있을 것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으로 하늘은 이미 순교한 자, 하늘 안에 거는 자는 그들의 신앙으로 이 미갈 천사장이 돕고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의지가, 신앙의 중심이 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과 주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으로 끝까지 절대적으로 미국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고 이렇게 이제 타락시키려고 했는데 그 실패봤죠. 마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완전 패퇴당한 거죠. 그래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한 거 이제 패했으니까 그렇게 쫓겨내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요? 땅으로 내려갔다 옵니다. 그러면 땅인 것은 이제 이 지구 안으로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신앙인, 땅에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왔으니까 그들에게 그 육적인 그리스도인, 땅에 사는 자들에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짓밟는 거죠. 주인으로 해서. 그리고 결국은 환란 날에 이제 배도하게 하고 신앙 타락하게 하고 결국은 화이슬진이라는 것은 음부로 다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화가 있는 거죠. 이게 땅은 화가 있는. 근데 땅은 열매는 맺고 있어요. 땅이니까 열매를 맺는데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온전한 열매는 하나도 못 맺는 거예요. 왜? 땅이니까 하늘 차원에 하늘 안에 있는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고 그 영생 중에서 최고의 영광을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중심으로 이긴 거거든요. 신앙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땅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하늘나라의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온전히 맺지는 못하고 열매를 맺고 살긴 살아요. 땅이. 근데 약한 거지. 육적인 거죠. 육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땅이 딱 끊어져서 하늘로 다 옮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땅에 사는 자다 이겁니다.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가 대부분이죠.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은 대부분이 땅에 사는 자예요. 예? 그 어찌할꼬? 하늘 안으로 가야지. 예? 예수 안으로 예수에게 예수에게 딱 붙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참된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에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연합이 되면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천국 대사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 소속한 자로 사는 거죠. 이 땅에 속해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죠. 이게 하늘 안에 거하는 자랍니다. 근데 땅에 사는 자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열매는 맺는데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물질로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죠. 전도도 하고. 그러나 이제 육적인 것을 완전히 딱 끊어서 딱 초월이 안 된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경우는 마귀가 그 땅으로 내려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마귀가 땅으로 내려가서 땅의 주인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좌지우지하고 완전히 주인 행세를 하면서 역사할 거다 그겁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는 성령이 맡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신앙을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고 살죠. 그러나 환난 날에 가면은 이제 그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은. 화 있을 진자가 그겁니다. 결국 환난 날에 배도하게 되고 결국 음부로 다 들어가는 걸로 결말이 지어지니까 화가 있다 이거예요. 땅에 사는 데. 그러니까 이걸 미리 깨달으면 오늘날 은혜 시대 때 바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늘 안에 거하는 자로 올라서야 된다 이겁니다. 깨달아지죠? 네. 그 다음에 바다도 바다에 사는 자도 그 화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뭐 태평양 바다나 동해 바다, 서해 바다 이런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에 사는 자는. 바다에다 집 짓고 살잖아요. 예? 더운 나라에서는 바다 위에다 집 짓고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다에 사는 자들이 화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 바다 차원이에요. 바다 차원. 그 바다 차원이 뭐냐?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들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제발 잘 좀 들으시고 좀 성령 의지해서 깨달으시고 믿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바다에 속한 자라도 이제 깨닫고 믿으면요 거기서 탈출하게 돼 있어요. 땅에 속한 자로 일단 오게 됩니다. 네, 땅에 속한 자가 아까 깨달았으면 하늘 안에 거하는 자로 탈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바다에 속한 자는 마태복음 13장 49절에 48절에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했죠. 이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이렇게 쳐놓은 것과 같다고요. 천국이 뭐와 같다?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놓은 것과 같다고요. 그물을 딱 바다에 던져놨는데 그물에 가득 찼어요. 고기가. 예수님 비유가. 그래서 그 고기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리고 나쁜 것은 다시 버리니 바다로 다시 되돌려 이렇게 바다에 쳐놓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예수님이 그 바다에 다시 그 나쁜 고기를 집어넣는 그것은 의인 중에 악인이다 이거예요. 다시 의인 중에 악인이 바다에 다시 들어간다. 의인 중에 악인이 바다에 꽉 차는 거예요. 계속. 바다에 있는 것, 그물에 안 들어온 것도 의인 중에 악인이고 그물 안에 들어온 것은 그물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복음을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들어와도 의인 중에 악인은 다시 바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가 뭐예요? 의인 중에 악인이 바다에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다는요 마태복음 8장에 31절 32절에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려고 그러죠. 마태복음 8장 31절 32절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려고 하는데 귀신이 미리 알고서 예수님이 간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제발 우리를 더 돼지떼에게로, 돼지가 몸이 있잖아요. 돼지떼에게로 그 군대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게 놔뒀죠. 그 돼지떼에게로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의 돼지가 그대로 그냥 바다로 달려 들어가서 바다에서 빠져 죽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에. 그러니까 돼지의 몸이 어디서 죽었어요? 바다에서 죽었죠. 그래서 썩고 말죠. 돼지 몸은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돼지 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은 2,000마리 귀신들은 바다에 있는 거예요. 바다에. 몸은 죽었지만 그 몸속에 있는 돼지 몸속에 있는 귀신들은 바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는 뭐만 있어요? 귀신이 가득한 거예요. 악령이 가득한 거예요. 바다가.
그리고 의인 중에 악인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은 전부 귀신과 그 악령,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혀 사는 거죠. 즉 이것은 이 바다가 죄악의 상징이거든요. 그냥 죄악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신자나 하나님의 종들이 바다에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긴 해도 예수 믿는 성도 있고 신자고 예수 믿는 목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악 세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마귀와 귀신의 종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게 바다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이제 의인 중에 악인의 대표 케이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에요. 왜?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죠. 근데 예수를 믿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에? 겉으로는 의인인데 진짜 백이 그 실체는 악인인 거예요. 에? 이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어디에 속해 있다? 바다에서 사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 달랐지. 예수님 보시는 안목하고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은 아주 정복을 입고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성경을 거룩하게 들고 다니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뭐 헌금 잘하고 찬양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 볼 때는 그 속이 말이죠. 악인이다 그래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 믿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그 외식적인 예수 믿는 자의 형태지 실제 내용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도 않고 아들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죠? 메시아로 오셨죠? 그러면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성경은 잘 아는데 서기관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이상한 거죠. 네? 이것이 의인 중에 악이네요. 네. 그래 목사님들도 많이 바다에 속한 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 교회 신자들 많이 바다에 속한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인 중에 악인이. 그 악한 자죠. 예?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자다 그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바다에 사는 자들이고 바다에 사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겁니다. 왜 화가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결국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해서 이 땅으로 내려 죽겠죠. 바다에 들어가죠. 바다와 이 땅에서 이제 마귀가 결국 뭘 역사해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 뭐 배돼서 음녀 바벨론 되기도 하지만 그들을 아주 악하게 잔인하게 이제 짓밟기도 하지만 또 이제 잔인한 그 마귀의 도구로 그 귀신의 종으로 그렇게 사용되게 하죠. 그것이 핵심은 우리가 이제 환난 날에 순교할 때에 하늘 안에 있는 거하는 자들이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을 순교시키는 데에 아주 가진 악행을 다하고 아주 고통을 주면서 아주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죽이는 데에 쓰여지는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죠. 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국에는 음부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이게 그 화가 있다 이겁니다.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은.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걸 깨달으면은 이건 일반 문자적인 바다나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고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바다에서 사는 자도 있고 땅에서 사는 자도 있고 하늘 안에 거하는 자도 있다 이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란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시대니까 바다에 사는 자도
깨닫고요, 회개하고 이제 올랐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무리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나고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하면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것은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늘 안에 거하는 자로 또 이제 테이크업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발전돼서 도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복된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늘과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여기에 저희들 깨달아서 이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합니다. 땅과 바다에 사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왜 그런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행여 여기에 요소가 있으면 이를 속히 없애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복된 자, 즐거워하는 자의 자리에 쓸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이제 이 진리의 빛을 받았사오니 이제 아직도 땅이 뭐며 바다가 뭐며 알지 못하며 어둠 가운데 죄악의 세력 아래 마귀와 귀신의 총으로 하는 그런 이제 불쌍한 형제도 있으면 그들에게 빛을 비추며 그런 이제 가까운 데서나 멀리 전 세계까지 이 빛을 비춰서 옳은 길을 인도하며 살린 역사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늘에 거하는 복된 자, 즐거워하는 자로 다 될 수 있도록 수많은 모든 힘을 사는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